한 2주 전에 제가 핍박대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는데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가 좀 가까이 느껴지는 것은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핍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Japanese occupation, 네?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지배 밑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제가 옛날에 섬기던 목사님은 가끔씩 하셨어요. 네, 가끔씩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본 사람이 계셨어요. 일본 사람이 계셔가지고 항상 그 통역기를 듣고 있어요. 제가 통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통역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살아있지도 않았는데 괜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은 나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그분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할 때마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북분이신데요. 하지 말라고. 내가 그 말 할 때는 하지 말라고. 그냥 지혜롭게 좀 넘어가라는 거죠. 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여튼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가 핍박을 많이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너무나 한국 교회는 그 사회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 가지의 사업으로 생각하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업의 정신으로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는 것인지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최근에 이런 말씀들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핍박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기회가 있었으면 우리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특히 영어 예배하고 나서는 마음이 이렇게 온전치는 않았어요. 왠지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도 했었고, 그렇지만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스리랑카에서 우리 영어부에 스리랑카 자매님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활절 예배였습니다. 부활절 예배 바로 전에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이 내 고향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그 밤이 터져가지고 큰일이 났다고, 너무나 그쪽이 많이 힘들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서 그분은 그래도 전혀 눈물을 흘리지는 않고 그래도 아주 밝은 미소로 항상 저를 대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대해 주셨어요.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그 많은 아픔을 당하여 적어도 250명이 이번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들 안에서도 그렇고 호텔들도 포함하여 한 25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들의 소식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거기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보고를 의하면은 미국 교회들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스리랑카에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만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가 왔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역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바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죽임을 당하려고 의도적으로 이제 때가 되었으니 the hour has come,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전에는 내가 죽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만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그 방법으로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옵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를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통하여 믿을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포함하여 바라보시며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전하옵소서. 보전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보전하옵소서. 이번 주 우리 수요일 이 내용을 같이 보았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이거는 진짜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대화와 기도입니다. 그 대화의 그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이 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핵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이었고 영광이었고 하나됨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얘기한다면은 수요일 뭐라고 그랬죠? 사랑. 영생도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고 영광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사랑이고 우리 서로의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도 역시 하나됨이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전체를 얘기한다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사랑으로 이들을 보전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해 주시옵소서. 즉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전해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 보전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보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붕과 같은, 우리가 비가 내릴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지붕,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나의 아버지,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해서 그 나의 사랑을 증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이 기도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17절의 말씀도 그렇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핍박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들이 믿는 순간
하늘나라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싸워서 닮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미움을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와 형제가 나를 미워할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고소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몇을 죽이게 하겠고 죽이기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잘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까? 최근에 있는 그 역사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런데 18절 보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좀 모순된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을 미워하고, 네? 우리 성직사님한테 사람들이 성직사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죽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장난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핍박당하는 사람에게 핍박을 당할 거지만 죽게 될 것이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생각하는 보존과 우리가 생각하는 보존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보존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생을 생각한다면, 주님과 같은 영생의 관점이 있다면 우리의 순간적인 이 육신을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죽인다고 해도 이것은 결국은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정신, 그런 죽을 각오를 하고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를 함께 맛보게 된다고,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얻는 자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머리털, 영원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법은 전쟁터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쟁터 안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어려운 것, 그것도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기 어려운 것은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꼭 주일날에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나오기 어렵습니까?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픕니까? 왜 오는 길에 꼭 사랑하는 사람과 다툽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전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는 길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다가 저번 주에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나왔다고 하지 않으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더 열받죠. 그렇죠?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갈등이 있고 믿음의 걸림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전쟁에 나와 있거든요.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쁘고 아름답고 편한 집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더 잘하려고 오히려 더 부자로 살려고 더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우리의 원수를 죽이지 않고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로 이기라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들고 나아가서 우리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승리해야 할 그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온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울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이런 간절한 마음,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그 이유도 이 사랑을 이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사회에서 나의 사업에서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에 너무 힘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서 정신 제가 이거 쓸 때는 잘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하면은 이게 외우기도 쉬운데 말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게으름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게을러요. 그렇죠? 열심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서재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물 좀 마시니까 물컵을 여러 개 들고 이렇게 막 들고 책가방을 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2번 왔다 갔다 하기 싫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방에 들어가야 돼요. 방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다시 그거 들고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바닥에 놓으면은 다 허리를 굽히고 다시 그걸 들어야 되니까 내가 내가 지금 빨리 그거 내려놓지 않는 내 자신의 게으른 모습 보인 거 있죠. 열심히 정신을 가지고 싸워서 살아야 된다. 게으름을 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그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모두 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편한 것을 원하고 게으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것, 인내심으로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싸워 나아가는 것,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가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을 수 있게끔 그들을 인도하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계속 주님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아가며 주님의 군병이 되는 모습을
볼 때까지 계속 보고 나서도 보충해 주어 가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전쟁터의 정신, 전쟁의 정신을 갖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것이에요. 이게 맞는 것입니다. 누가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별장을 만듭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으면은 주님께 더 많이 바쳐가지고 더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건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아무리 건물을 아름답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한 가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것.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도 언제 더 아름다운 건물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은 우리는 어느 무슨 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나 좋긴 좋지만 이것도 기회를 삼아가지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것 한 번 더 인정하며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사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꼭 실패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한테 총을 대들고 예수님을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할래? 물어본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선택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에서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히 베드로전서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후서 4장, 고린도후서 10장, 요한일서 4장,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6장, 요한일서 5장 계속 이렇게 여러 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승리를 얘기합니다. 네?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 교회가 핍박이 너무나 많이 당하는 것 같다고 해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거룩함의 기본 뜻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주님께서 이들의 구별됨을 위하여 나도 구별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띄어놓았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 혼자 십자가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 제자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띄어놓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의 표현을 위하여 이미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띄어남 위하여, 이 거룩함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받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이렇게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은 구별됨을 받아서 거룩함을 받아서 승리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울 때 이길락 말락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고 그래도, 또 신경질 부른다고 그래도, 또 죄를 짓는다고 그래도, 또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하여 승리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의 구별됨,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승리는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다시 일어나서 그냥 정쟁 정신이 아니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정쟁 정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왜 이렇게 더 잘하세요? 진짜 더 잘하시네요. 네, 이기는 전쟁 정신. 다 함께 하기로. 진짜 안 된다.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전쟁 정신. 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승리를 마음껏 체험하는, 저번 주에 실패했던 그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승리를 맛보는 아주 아름다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